있으셔서 참 다른 이들을 주께 인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이는 귀한 분들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저희들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게 힘쓰시는, 그리고 주 안에서 복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세우기 원하시는 귀한 분들 아버지 오셨습니다. 아버지 원근에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이신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대로 만나 주시옵고, 험난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옵고, 그 가정에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 전하고 받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여, 저희들이 이 복된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이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의뢰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들 어제 저녁에 교회 오신 분은 제가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성장에 대해서 성장하는 건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야 한다. 성장은 성서적인 것이다.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닮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들을 저희들 봤습니다. 그리고 성장해 갔을 때 나타나는 표시가 뭔가 저희들은 그와 함께 생각해 보았죠. 우리가 겸손해진다 하는 사실들, 또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는가? 그 수단은 잠언에 있는 말씀 통해서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충족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주님과의 갖는 그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데는 실제 그 삶 속에 우선순위를 두고 부지런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 오늘은 여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환 9쪽에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즉 다시 말해서 그 앞에 큰 타이틀을 보면은 그 D번이거든요. 이 8쪽의 D번의 큰 타이틀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나 좋은 간증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 Good testimony.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믿음의 그 교제권 내에서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일꾼을 세울 때 그 칭찬 듣는 사람들을 세웠다 하는 걸 지난번에 잠깐 저희들 보았습니다. 디모데도 그 바울의 팀에 그 합류했던 것은 형제들에게 칭찬 듣는 자였습니다. 물론
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권능으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지만은 그러나 그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칭찬되는 사람들을 썼다. 하나님이 쓰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사실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Between Two Worlds, 두 세계의 사이에서. 다시 말하면 전파자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하나님의 세계와 이 세상의 세계 사이에 Between Two Worlds, 거기에 다리를 놓는 자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아는 그 나라로 올 수 있는 여기에 다리를 놓는 자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골로새서 4장 5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골로새서 4장 5절 다 같이 그 소리 내셔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여기 walk in wisdom, 지혜롭게 행하라. 외인이라고 하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기회를 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기회를 사라. 내가 지혜롭게 살면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면서, 그러면서 세월을 아껴서 최대한 여기에 그 기회를 살아, 이렇게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해야지만은 특별히 여기에 보면은 그 디모데전서 3장 7절은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은 감독 또는 감독 목사죠.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로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장로 또는 목사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헬라적인 표현이에요. 비숍. 이거는 히브리적인 표현이었어요. 목사. 이것은 실제로 그에 하는 물론 다 기능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잘 감독하고 이끌어가는 그 행정,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여기에는 지혜가 있는 오랜 경륜을 통해서 지혜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서는 목자와 교사. 그래서 목사, 이렇다면 양들을 섬기고 먹이고 돌보고 그러면서 뭐예요? 가르치고, 그래서 목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그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7절에 여기 보세요. 같이 읽으세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 뭐냐면 선한 증거,
그 칭찬 듣는 것 같은 말이에요. 좀 좋은 평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야 다리를 놓지요. 그래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감동을 주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다면 사람들은 세상은 비방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지지 일에 실패하도록 함정을 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증거를 가져야 된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요, 여기에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사도행전 그 2장 47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들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삶은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이 여기는 favor, 좋아했어요. 저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이야. 그들의 믿음은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저 사람들은 괜찮아. 칭송하는 이런 칭찬을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스펄전 목사님이 전도를 하려면은 전도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의 의미를 그 스펄전 목사님이 1, 2, 3 해가지고 전도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전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회를 사서, 모든 최대한 기회를 사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반복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감동을 주는 삶을,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손봉우 교수 같은 분은 이야기합니다. 종교학 전공, 윤리학 전공한 분인데,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는 이렇다면은 계시의 종교다. 이제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계시의 종교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어떤 사상의 위주를 하고 또 철학도 들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을 말한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할 때 계시는 그것을 말하는 증인, 그 증인이 올바라야 한다. 윤리적이어야 한다. 그분이 바라야 한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들었던 것처럼
그들의 믿음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칭송했던 것처럼 그 증인은 그들이 윤리적으로 바라야 한다.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았던 걸 보니까요. 특별히 그 핍박하는 분이 왜 저들이 그렇게 하느냐, 왕이 특별히 명을 내려가지고 그 조사를 한번 연구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제가 문헌을 뒤지다가 찾아봤는데 그걸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가정생활, 그들의 도덕적인 생활, 이런 것이 저들이 그들의 고백과 함께 그뿐만 아니라 일치하는 인테그리티, 통정성이 있는 그 삶의 진실성이 있고 윤리성이 있고 여기 이를테면 간음을 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권위에 대해서 순복을 한다. 그러나 저들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한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삶을 산다. 가정을 잘 꾸린다. 간음하지 않는다. 등등 이런 내용을 왕에게 보고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칭송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려면은 이제 이것을 와서 복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 증거하는 분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뭘 좋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하나도 듣고 싶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이를테면은 아무리 좋은 뉴스도 의미 있게 들려지겠나. 그래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이제 감동을 주는 삶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그리스도 중심을 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 이렇다면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이런 삶을 여기에 보여주고 산다. 감동을 준다. 여기 어느 목사님의 그 이야기하는 거 제가 책을 읽었는데요. 이 교회 앞에 과일상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 과일상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특별히 우리 교회 같으면은 그 전성도 세원 인도 주일 같은 그런 두어두고 저 모친을 그게 오랫동안 해서 나이가 드신 분인데 과일을 파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과일 가게에 가서 과일을 샀어요. 과일을 사는데 좋은 것만 골라 산 게 아니에요. 그분이 파는데 잘 안 팔릴 거, 그게서 조금 상한 것도 이렇게 하면서 오니까 오히려 파는 분이 그건 저기 좀 상하고 이러네. 그러니까 전에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이런 과일이 더 맛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할머니가 잘 팔릴 수 있는 거고 잘 안 팔린 것을 사가지고 갔어요. 이 사람이 참 이상하거든요. 그래야 할머니가 있다가 저 사람이 간첩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겨울이 됐는데 이분이 네일을 사가지고 왔어요. 네일 사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주신데 꼭 저희 어머니 같으신 분인데 그냥 드리고 싶어서 사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이제 마침내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몇 개월이 지났어요. 주일날 제 손님으로 우리 교회에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 귀한 손님으로 오니까 VIP로 주시겠습니까? 그 이분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좋은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왜 이때까지 나한테 이야기를 안 했는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가면서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줬는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다면은 이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이 이게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 단골하거나 누구 한 분 하면은 쉽게 바꾸지를 계속 거래를 하면은 그분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래에서 너무 따져서 손익 때문에 해서 하려고 하면 그 뻔히 다 알죠. 그래 제가 그런 얘기를 시장에 가서 뭘 사는데 그분에게 전도하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태도로 물건을 사겠습니까? 그분도 좀 이익이 돼야 되고 나도 사는데 도움도 돼야 되고 그러지. 저 사람은 막 그냥 바닥으로 내려가게 어렵게 하고 나만 좋게 그래가지고 성경에 있는 대로 이게 가치가 없으면 나쁘다 해놓고 집에 가서는 좋은 거 잘 샀다 그러게. 아니 잠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전도가 되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좀 희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주님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럴 때 감동을 줘요. 그럴 때 감동을 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복해서 계속 전하고 감동을 주는 삶을 그 앞에서 살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거듭난다. 거듭남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스포전의 전도의 의미예요. 정의예요. 전도지. 그런데 이걸 성경에서 요약해 놓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외인을 향하여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제가 저는데 저희 여기 228회 48번지 동네에 한 22년인가 살았어요. 저희 살았는데요. 우리 여기 이재현 자매님도 그 동네 우아래 우리 다 살았어요. 그래서 살았는데요. 그런데요, 그 동네 우아래 저에서요, 우리 교회 안 나온 분이 없었어요. 전부가 다 나왔어요. 그 줄해서 전부 나왔어요. 다 나오셨어요. 아직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 되신 분이 우리 김정욱 집사님, 이용성 집사님 그렇게 거기 바로 그 동네 한 동네 살았어요. 전부요. 미국에 가는 김옥란 자매 거기도 있고 또 그 줄에 살았던 분들 그 들어가는 입구에 최정은 형제라고 부모님들이 구원받고 참 저희 교회 옛날에 출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외인을 향하여서 지혜로 행하고 저는 그걸 감동을 주는 삶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선한 증거를. 참 저 사람들 저게 괜찮아. 예수에 미친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좀 선한 증거예요. 그 삶에 말이에요. 예. 그들이 동의는 아니지만 그분들 삶에 괜찮아. 좋은 사람들 같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보시겠어요? 3번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영향을 그들에게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리더십 할 때, 지도력 할 때 그런 말을 쓰죠. 리더십은 그 인플루언스라고 그럽니다. 인플루언스, 영향력이다. 리더십은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이런 말을 저희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 good influence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이렇게 대보면은 말은 훌륭한데 아주 이기적인 동기가 너무 두드러지게 보인다면 감동을 못 받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 해도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손해볼 줄도 알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좀 섬길 줄도 알고 어떤 것은 희생할 줄도 알고 이런 이게 말씀이에요. 은혜 가운데 강한 거예요. Be strong in grace. 그랬어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런 은혜스러운 분위기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그게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카리스, 은혜는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나타나는 삶, 감동을 주는 삶. 그러면은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을 쓰셔서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역사에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이 선한 행실, 감동을 주는 삶의 선한 행실, 선한 증거, 바로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칭송을 받았다.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자,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권한을 내 자유를 나를 위해서 방종하는 게 아니고 방탕하는 게 아니고 내 자유를 절제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 여러분 그 멋지죠? 이게 은혜로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게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래서 이 보세요. 감동을 주는 그 삶 속에 이거는 은혜가 나타나는 삶인데 세 가지 해야 돼요. 첫째 반응해서 말이에요. 내 말에서 소금으로 고른 것 같지 않은 참된 그 말이 어느 때는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맛이 나게 하는데 은혜롭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할 때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분의 태도예요. 태도. 이 태도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행동화되는 것을 태도라고 그래요. attitude. 이것을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데 heart가 아니에요.
the mind of Christ. 그리스도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랬을 때 그것은 the mind of Christ예요. the heart of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그 mindset이에요. 그 사람의 태도예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the attitude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의 태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연관되죠. 행동이죠. 행위, 행동, behavior, acti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아는 사람처럼 그럴 때 감동을 주는 삶으로 나타나서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말씀을 드리죠. 예, 교육은 반복된 학습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은혜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이제 카리스, 영어로는 grace죠. 예, grace. 예, 이 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첫째로 이 은혜는 첫째로 이 은혜는 베푸신 쪽에서 보게 되면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에게 거저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에게 거저 주신 은총이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라 이렇게 하면 베푼 사람에게 은혜라 할 때 그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로마서 6장 17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 때 감사는 원어로는 카리스, 은혜 그대로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름다움과 매력이에요. 태도. 그러니까 그 베드로전서 2장에 늘 제가 말씀드리죠. 뭐예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를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할 때 아름다움이 카리스예요. 여기 원어로는 그대로 카리스예요. 영어로는 gracious, 은혜롭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그 감사에 있게 되고 여기는 아름다움, 아름답게 반응해요. 매력이 돼요. 매력, attractive, fascinating. 그래도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였냐면은 후함이 있어요. 후함. 리버럴티가 있어요. 리버럴티. 왜냐하면 그 마케도니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를 입었기에 그들이 극한 가난 속에 풍성한 연보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그분들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여기에 풍성함, 그들의 그 후함 또는 이 후함이라고 이렇게 liberality, 후함,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런데 이게요, 전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그 반응은 이런 삶이 감동을 주는 삶이 돼요. 그런 삶을 사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한 게 은혜죠. 그리스도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러하듯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롭게 대해 그 유익을 구한다. 이 칭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 닮아갈 때, 그래서 이렇게 은혜로운 모습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돼요. 맞아요? 그럴 때 매력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교회는 이렇게 전문적인 수로로 말하면은 전염성이 있게 돼요. 전염성이 컨티지어스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된다. 자, 그러면은 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저게요, 이 복음이 그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어요. 사도들만 많고. 그래서 어디냐면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터키예요. 저도 이곳에 그 두 번인가 한 번은 학술 적이 있고 목사님들하고 두 번 그곳에 가본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다음에 실제 세계 선교를 시작하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나 히브리파 유대인이나. 그런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성령 시대가 전개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그랬는데요. 그때 대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핍박이 있어가지고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받아가지고 흩어졌어요. 그래 어떻게 거기에 빌립 집사 어떻게 됐죠? 사마리아에 왔다가 나중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해서 광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는 쭉 올라서 소아시아 터키 있는 쪽에 수리아 여기 안디옥. 그런데 거기에서 이 공동체들인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처음으로. 그래서 그 공동체, 하나님의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교회에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복음이 우리에까지 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도들이 남아 있었어요. 다 흩어졌어도 성도들이 흩어졌고 그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같이, 그러니까 터키의 동쪽에 맨 밑에 있는 데가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거기까지 누구를 보냈냐면은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가 이르러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말을 하나 선을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거기에 그어놓으세요. 와서 보니까 그들의 그 모임 속에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들 가운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그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봤어요.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보고 기뻐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정말 은혜로워야 돼요. 거기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분들의 은혜다워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여기에 늘 주님 가까이 머물러 있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굴 보냈어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나중에 바나바가 거기에 하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그 교회가 잘하니까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하자고 불렀어요. 바울을. 사실 이 바나바는요, 격려자예요. 어떤 교회냐면 사도들이 바울을 못 믿었어요. 전에 그 하는 일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했다고 해도 못 믿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을 설득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하다가 마가가 도중 화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바울이 그런데 바나바는 데리고 가다. 다시 기회를 주자. 그것 때문에 크게 경론해 아주 다투어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릇까지 이래.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를 세워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게 했어요. 물론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그 베드로한테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그러나 그걸 회복시킨 분이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바나바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게 있어요. 바나바 사역이라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역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사역.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바나바에 대해서 좀 보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제가 착한 사람. 이게 영어로 보면은요, good man, good man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은 또 여기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분은 믿음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믿음이 충만.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할 때. 나중에 보면요, 그분이 지혜와 은혜가 충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쓰신데 지혜와 그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니까 권능으로 충만해요. 권능, the power, 영적인 그 파워가 있어요. 권능으로 충만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강조를 하겠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good man 였어요. 보세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맞아요? Good shepherd. 선한 좋은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두 사위에게 안수 받을 때 미국서 둘 다 미국서 안수 받을 때 제가 권면했어요.
권면할 때 이 이야기에서 끝에 가서 지나치게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목사 되라고 그랬어요. Good pastor. 좋은 목사 되라. 좋은 그리스도인 되라. 그랬어요. Good Christian. 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목사, 좋은 그리스도인 되라. 그런데요, 착한 사람이 그 좋은이란 말이죠.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GM 디그리라고 그랬어요. 재밌게 이제 GM 디그리라. 보통 석사 학위할 때 마스터 해서 M자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GM 디그리.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 PhD 철학 박사 학위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목회학 박사는 디민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PhD 신학 박사 학위는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있어야 될 학위는, 아니 칭호는 GM 디그리입니다. 그랬어요. 그 GM 디그리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디그리다.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멘. 이렇다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숭고하고 좋은 일이지만은 그게 좋은 방법으로 수행되는 좋은 사람 해야 돼요. 그 좋은 사람으로서 해줘야 된다. 굿맨, 굿맨이어야 돼요. 예. GM 디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분이요. GM 디그리, 굿맨 디그리. 예. 그래서 나도 주님이 선한 목자인 것처럼 좋은 목사들아 그랬어요. 예.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선한 일을 사모하는 감독,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된가 보세요. 예, 보세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래서 큰 무리가 더해졌다. 안디옥에. 그래서 바울을 불러오게 돼요. 바울을 불러오게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요 다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첫째 주님이에요. 내게 사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그리스도께서 그가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는 항상 이렇다면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자 했어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전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잃어버린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돼요. 여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잖아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종이 되는 거예요. 너 종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사람에게 종이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섬겼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기쁨을 잃지 아니하려면은 기쁨을 도적 중에 하나가 사람인데요. 사람의 하는 말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관계예요.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의 주제는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것인가 이렇게 보지 말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으로 봐라. 왜? 그분을 하나님 앞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거. 내가 자유했어요. 아니, 내가 그래야 될 이렇다면 무슨 소위 말하는 법적으로 지위적으로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주의 뜻을 향하기 원하니까 그에게 종이 돼서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위대하게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20절 같이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을 앞세우는 분들이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동일시해 주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록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공감해 주고 동일시. 우리가 반응할 때 중요한 게 대화 중에 중요한 게 첫째 공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모든 것 다 옳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형편에 함께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대화할 때도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바울은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하고 논쟁하고 변론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동일시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걸 무시하고 동일시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에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원리에서 문화에서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 앞에 얻고자 한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하러 가면은 타문화권이잖아요. 그죠?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타문화권에 가는 게 그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타문화권에 가서는 어떻게 선교하나 복음 전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되지 않은 문화는 존중해주고 동일시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이 바울이요. 그런 이야기. 처음에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의사가 오고 했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한국 분이 참 묘하게 동일시했던 이런 일들이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 같이 보세요.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있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하고도 동일시했어요. 여기 그 사도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창하게 헬라어를 했어요. 히브리어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헬라어를
잘하는 분이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어만 하고 있는 분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무르니까 디아프로스에 있어가지고 흩어졌다가 그래서 거기 테려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한국의 디아프로스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분이 한국이 800만이랍니다. 지난번에 화역 공부 때 찾아왔던 분이 BBN의 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제 방송이 세계로 나가는데 그게 하는 리버티 대학에서 뭐다 그 공부했더라고요. 내 사위나 또 은하랑 같이 하더라.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그냥 방송 보내고 있어. 오전 오후에 우리 교회 예배 제 설교하는 것을 찬양하고 설교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 나라의 흩어져 있는 한국 분들에게. 그런데 그들이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은 그 나라 말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우리 말도 부모가 해서 가르치니까 두 가지 언어를 하게 되잖아요. 내가 신기한 게요. 우리 손녀가 왔는데요. 따라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유창하게 따라하고 영어로 하면 영어로 따라하고 아니 스페인어로 하니까 그것도 따라하더라고요. 아무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서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여기에 여러분이 그 유대인들이 흩어진 디아포로스 유대인들 중에 이런 분이 헬라파였어요. 이랬던 바울은요. 그런데 그들이 늘 유대인 배경하고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또 바울은 동일시해줘서 왜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 이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르다고 막 투쟁하고 싸우기만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기 하는데도 처음에 공감해주고 그리고 동일시하고 그리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할 때 설득력이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데도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예. 그래서 사실 여기서 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실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여기 앞에는 유대인들,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내가 동일시해 준 것은 이것은 그들을 얻고자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 사람이 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구원코자 함이라. 몇몇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23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는가? 복음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였어요. 바울은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복음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내가 피하지 않는다.
koinonia, 그래, partaker, participating, 내가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꺼이 그 복음의 원리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며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주님 앞에 얻고자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 사랑하면은 섬기는 자가 돼요. 아멘. 그러면 달라져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여기 하고 오늘 시간 됐으니까 마칠게요. 로마 숫자 5번 5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자유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내가 자유가 있는데 내 자유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이런 말해요. 미국 사람들이에요. 내가 팔을 흔들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코앞에서 멈춰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자유가 있다 해도 상대방의 것을 칠 수 있는 자유까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 자유의 한계는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는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세상에는 해야 할 일인지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 모르는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은 이래요. 이건 성경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 그런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분별을 하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자 A번 같이 읽으세요. A번 시작. 내 삶을 내 삶을 지혜에 배서는 이거 뭐가 잘못됐네요. 내 삶을 지배해서는 지배예요. 해자 빼세요. dominion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거예요. 내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어떤 것으로 인해 내가 끌려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마치겠는데요.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은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추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 일어났느냐면은 아들이 자기 계모에게 부정을 행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걸 바울이 다루었어요. 자,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 같이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할 때 영어로는 lawful이에요. 하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다. 이제 영어 성경에는 law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lawful, 가하다. 이게 하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하나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잘못된 거 없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런데 그렇다고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그러면 이게 가하지만은 유익한 것이냐? 이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유익한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다른 이에게 축복이 되는가? 또 나에게도 의미 있는가? 이렇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다 칼다고 해서 유익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이 재밌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또 all things 또는 everything is lawful to me. 나에게서 내가 자유가 있고 내가 그래서 이건 뭐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이건 내 자유야. 누가 간섭해?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가끔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나 lawful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 모든 일에 누가 간섭할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여기에 우리말에 아무에게라고 했는데 영어에는 any 그리고는 그냥 번역해 보면 영어에는 anything 그랬어요. 어떤 것에든지 꼭 아무에게 하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같이 들리지 않아요? 그게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 내가 아무에게 이게 하는 게 가한 거예요.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되는 거. 그러면 뭐예요? 우리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에 임하 없으며 아버지의 나라 그분이 왕이 되셔 통치하기를 원하거든요. 성령 충만하는 거,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는 주의 종이에요. 주의 백성이에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그런데 lawful 이건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보니까 중독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되고 그게 주인이 되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운동하는 거, 테니스 하는 거 좋죠, 그렇잖아요. 골프 치는 거 미국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뭐 좋아하면 미국에서는 보편화돼 가지고 그냥 다 하는 거. 그런데요, 주일날 계속 골프를 친다면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돼서 주님이 하나 그것은 안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안 하겠다. 이런 거죠. 어떤 골프 매니아가 그랬다고 그래요. 골프를 치다 보니까 장례 행렬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은 장례 행렬 가면은 차도 꼭 양보해요. 근데 한국에서는 안 해요. 그래도 끼어들더라고요. 제가 장례를 많이 치러 보니까 알잖아요. 참 존중 안 해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리 저기 해도 뭐 우선순위로 기다려주고 하는데 이 골프 하던 분이 장례 행렬에 가니까 골프 모자를 딱 벗어 걷고요. 죽으신 분 옆에 있는 죽은 분이 누구십니까? 아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네, 아내요.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 사람들이 쪽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렇다면 그렇게 매니아가 돼서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 이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예를 하나 들어서요. 과외시키고 이런 거 애들은 다 좋아요. 애들 다 좋아요. 그러나 주님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게 오히려 다스리고 통치가 된다면 그게 가하지만 오히려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예요. 자유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된다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오늘 공부 오시기에 잘했죠? 나도 어제 참 이상하게 아팠어요. 좀 그런데 저는 공부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나면은
꼭 사우나 한 것 같이 살아나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이신 귀한 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나눈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그 삶에 한 인생의 여정의 큰 이정표를 긋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 귀한 분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을 축복하시고 필요대로 만나주시고 이 귀한 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서 영유하는 일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정을 지키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 마치